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57편의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이 표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표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쫓아오고 있는 이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죠? 깜깜한 동굴 안에 숨어든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숨어든 이 동굴, 이 동굴이라는 환경이 어떤 곳이죠? 일단 축축하고 어두운 곳이죠.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기에는 상당히 답답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지금 밖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군대가 뭐 요놈 잡히기만 해봐라, 당장에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기세로 여기저기 지금 막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막 수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막 답답하고, 그리고 언제 대적자들이 지금 나를 찾아서 이 대적자들 앞에 내가 발각돼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숨막히는 두려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철저한 고립감, 고독감, 외로움 속에서 이 동굴 안에서 홀로 지금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표제의 앞부분에 보시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나를 멸하지 마소서, 혹은 나를 파괴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동굴 속에서 지금 외롭게 홀로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 제발 저를 멸하지 마세요. 저를 파괴하지 마세요. 제 생명을 거두지 마세요. 처절한 마음으로 오늘 57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반복하고 있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표제어에 나오는 알다스엣의 절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저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되 주의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은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차갑고 습하고 답답한 동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잠시라도 머물기에도 답답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더 이상 그곳은 이 동굴의 차가운 그늘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따뜻하고 안전한 날개 그늘로 그렇게 그 동굴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러한 시선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2절 3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동굴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렇게 확신하게 된 다윗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어미가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큰 날개로 안전하게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 그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와 열심히 먹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늘, 그 날개 그늘 안에 이렇게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천사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인자와 진리도 보내주셔서 마침내 나를 죽이려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현실적인 위협은 더욱더 거세져만 가고 있죠. 자, 4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여기 보니까 특별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하여 사자, 또 불사르는 자, 창, 화살, 날카로운 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수들이 6절에 보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촘촘하게 막 치고 있고 또 웅덩이를 깊이 파고 함정을 만들어서 다윗을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다윗의 눈에는요. 이렇게 거세게 공격하는 위협하는 이 대적자들보다도 더욱 이 다윗의 눈에 영적으로 크게 들어오는 광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5절이죠. 다 같이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이 사나운 개들이 막 멍멍 막 왈왈 막 짖어대도요. 그래도 저 하늘의 태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 개들이 짖든지 말든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중천에 환하게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막 개처럼 짖어대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을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전히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높이 높이 들리셔서 전혀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온 세계로부터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주 통쾌한 선포를 하고 있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막 감격에 벅차올라서 확신에 차서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아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려 계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요, 그 영광의 보호막이 너무나도 강력해서요, 그 어떠한 대적도 절대로 뚫고 들어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함정을 파고 웅덩이를 파면 팔수록 결국에는 자신들이 판 그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버리고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이러한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시선에 이와 같은 최종적인 승리의 광경이 이렇게 펼쳐져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동굴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다윗, 결국 이러한 놀라운 역전과 승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더 이상 이 동굴의 어둠에 함몰되어서 이제 숨지겨 있지 않지요. 이와 같은 승리의 확신 가운데 이제 다윗의 심령 가운데 벅차오르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됐다 하면서 두 번이나 힘주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은 막 마음은 불안한데, 그래서 이 불안함을 스스로 억제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는 어떤 자기 위로 차원에서 하는 그런 반복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 속에서 주님의 날개의 그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주님의 완벽한 승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마음 속에는 단 1%의 의심이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오직 승리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제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딱 고정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흔들림이 없는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이 대적자들로 인한 이 다윗의 마음속의 두려움과 모든 불안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그런 마음들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확정된 다윗은 이제 동굴 한 구석에 놓아두었던 그 마음의 비파와 수금을 당당하게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깜깜한 한밤중이에요. 그러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체험하고 또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다윗은 이제 그 승리의 새벽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저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더 이상 묵묵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그 승리의 새벽을 제가 스스로 깨우면서 힘차게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 어둠의 동굴을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다윗이 머물렀던 이 동굴은요 정말로 그렇게 바뀌어요. 정말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거룩한 치유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가 되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다윗처럼 깜깜한 절망 중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게 확정하고 찬양으로 기적의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지하 동굴 감방에 던져집니다. 그들의 두 손에는 차고가 채워졌고요. 그리고 옥문은 굳게 닫혔고요. 간수들은 그들을 이중 삼중으로 감시했습니다. 정말 다윗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윗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그들도 깜깜한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둠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죠. 왜일까요? 그들 역시도 다윗처럼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도 하나님의 승리를 다윗처럼 봤어요. 복음의 승리를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원망 한탄 대신에 고통의 소리 대신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깜깜한 불 속에서 비포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지하 감옥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운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굳게 닫혔던 감옥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묶어있던 모든 쇠사슬과 착고가 순식간에 다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앞에 다 그렇게 굴복당하는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승리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다윗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다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때론 우리가 동굴에 갇힌 것처럼 연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쫓기는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그 어떠한 어두운 동굴의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된 자들인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된 자들로서 절망의 동굴 한복판에서도 오히려 다윗처럼 비포와 숨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뜨겁게 찬양할 때 닫힌 옥문이 활짝 열리고 원수의 함정이 무너져 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과 벅찬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새벽을 힘차게 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